성경적으로도요, 사단은 이용하다가 버려요. 여러분, 곽종근 군사령관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합니다. 좌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괴력 중에 하나가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도 그 마귀의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의 선전선동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마귀는 권력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됨을 에하드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에하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에하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그걸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요. 연합된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성을 갖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그들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혼합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수냐 진보냐 중요하지 않고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좌나 우나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맞아요. 좌가 또 우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그들이 인정하고 한 사람은 조금 샤이해요. 부끄럽고 한 사람은 조금 더 활동적이야.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마르다라고 얘기하면 오케이예요. 그것은 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부족함은 좀 있지만 근데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게 호도하는 45교자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추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이게 끝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은요. 완전히 반쪽이에요. 예배 때 당연히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걸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그분을 경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라고 얘기하면 신앙은요. 그분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형상도 너희들 사랑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임재를 경험한 거죠. 이것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예배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임무냐 임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임재할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하나가 된다고 해야 돼. 이것은 여러분 대강령입니다. 그 영성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처럼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시부잖아요. 그분은 아담이고 하나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 나만이 아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보수라 할지라도 성경을 변개합니다. 그건 이념이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수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에
내가 그 보수를 버리고 성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가까운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종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추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그들의 이념이 조금 더 가깝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치적인 세력하고 연합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치인일까요?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다스림은 뭐예요? 자기 밑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달라요, 세상 정치하고. 많은 사람들 세상 정치를 노는 때 보십시오.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기획이라니까요. 사단 위에 그 꼬봉들을 계속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정치인들을 위해 정치인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들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뭐 다니엘. 여러분 그 체제에 순복합니까? 순복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순복해요. 모르들게 보세요. 하만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뭐예요? 굴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하고 분명하게 사상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위 말하는 정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 다스림의 그 의미는 우리를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의미는. 근데 사단의 다스림은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하신 노릇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뭐예요? 순복함을 배워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요. 애굽에 종살이에서 나와서요. 출애굽기 보면 정확하게 한번 봐요. 출애굽기 여기 봐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7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예요? 상징이죠. 마라의 스물. 그래서 단물로 바꾸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한 나무를 뭐랬어요? 가리켰어요. 한 나무를 가리켰다는 얘기는 보여준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왜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요. 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뭐 다 치유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요, 구원 이후에 주신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할 때는요, 항상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치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신 거라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치 세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그리스도는요,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사단은요. 처음에 적그리스도는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의 등을 긁어주는,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전 3년 반에는. 앞으로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화나는 자로 나타날 거라고요. 혹시 오해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죄송한데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겁니다. 엄청난 핍박. 하신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하신 노릇을 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대, 바사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결코 정치인으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었지.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치가 다니엘을 부른 거죠. 세상 정치가. 마지막에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 정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편하게 해서 사람들은요, 정치하길 원해요. 그럼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법은요, 그 이전에, 세상의 법을 따르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기에 마지막 때는 우리 세상의 법을 어기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에 있는 진짜 정치인들이라 한다면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그런 정치인들이 희박하다. 왜요? 그들은 자기가 정치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정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정치하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다르죠. 그 의미가.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렇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물들 통해서 큰 플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얘기. 또 누구도 나와요? 사울왕 얘기도 나오죠. 사무엘상 28장에. 다윗 왕하고 사울 왕하고 차이가 뭐죠? 똑같이 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의 위험, 다윗은 아말렉의 위험.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죠? 사울 왕은요, 누굴 향해 갔죠? 엔드를 친접한 양을 찾아갔죠. 근데 사울 왕은 누굴 찾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 힘들었을 때 내가 과거에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겠죠. 사울은. 근데 다윗은요, 지금 또 동일하게 힘들어요.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를 힘입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어딜 향해 나아가죠? 이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앞으로 향해 달려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딱 상황에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에스더서예요. 어떻게 숨어있는 이 하만들을 다 끄집어내서 죽여버리지? 그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하만은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요, 개인적인 이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이게 정치예요. 지금 하만이 정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됐어요. 구속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라고, 시작.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에스더 시대의 기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앞뒤 전후를 분명히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연도 외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까먹고 근데 이 큰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가서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하고 저는 이 설교는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할 수 있으면 이어서 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 들어가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에스더서를 얘기하려면 앞으로 열왕기 하, 역대하 얘기의 끝부분을 얘기해야 되고요. 에스더서의 배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벽이 건축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저희 우리 동원돼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알아야 되고 에스겔을 알아야 되고요. 다니엘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를 알아야 되고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알아야 되고요. 소위 얘기하는 유다 말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왜냐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이후에는요.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말라기에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우리나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좌성화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연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합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때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지금 당장에 우리는 하만을 쫓아내야 되지만 그 이후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요. 연합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세력들과 싸움이거든요. 이건 혼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이에요, 연합. 유일한 거예요, 연합은. 한 몸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에하드 얘기했었죠? 그 한 몸에 대한 얘기라고요. 영원토록 그렇게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혼합을 주장할 겁니다. 마지막 때. 정치인들도 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을. 같이 모이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숙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숙제. 그러면 이게 왜 연합이 안 되냐는 얘기죠. 연합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순종해 갈 때, 순종해 가는 사람들 간의 모임이 연합입니다. 정치인이 연합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모였던 사람이에요. 그 유다 땅 안에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요, 에스겔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2차 포로, 3차 포로 그 대상으로요,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기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해외 동포들도 동일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더요, 예레미야든 에스겔든 좀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처참한 상황들을 겪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여기 현재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선지자, 모든 정치인들에게 다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에스겔은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비참합니다. 도대체 칼잠을 며칠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이. 그 70년이라는 기간에 차는 데 있어서 가장 숙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기도 하고 에스겔이기도 하지만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이 구심점이 돼서 70년이 차고 고레스가 칙령을 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하고 난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다니엘의 그 신앙관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훑어본다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은요, 정말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큰 흐름을 알게 돼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하잖아요. 1차 기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2차 기한까지는 약 8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이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뭐하나? 이방신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말라기 한번 보면요, 말라기에는 느헤미야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말라기의 사역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은 이어져 가는데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말라기에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에요. 그 성결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면 여기요. 지금 어려서 맞이한 그 여인은요. 이방신들의 딸과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결혼한 그 여인을 모세가 준 증서를 딱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 얘기는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상황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건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뭐 할 거예요? 동일하게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 종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이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합했잖아요. 아니요. 그건 혼합인데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정치화됩니다. 그 정치화된다는 얘기는요. 십자가를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요. 세상 정치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정치화됩니다.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마지막 때는. 동일하게 여기 또 얘기를 해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2장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들 가문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하나 돼요. 적 그리스도는 정치인인데 나중에 경제, 문화, 종교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안에는. 그 큰 성 바벨론은 누가요? 마귀새끼가 다스리는데 마귀새끼 하수인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군요. 그래서 통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통합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젠 나와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됨으로 전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프로테이저가 높아졌죠?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정치인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된다. 그 너머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 이거 해결해야 되지만요. 이건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상의 너머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연합을 원하시는지 그 연합이라고 하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라는 얘기는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에베소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건 연합이에요. 결합하고 상합하고 연합해요. 어느 누구도 그 연합된 부분들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분리되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둘 다 죽어요. 그게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되는데 내가 떼어낸다라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체의 장기가, 그렇죠? 다 연합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장기 하나 사라져 보십시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 그거는 죽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어떤 건강이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쓸개도 떼고 맹장도 떼고 갑상선 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세상의 메시지하고 똑같이 보십시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 인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권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약물로 대체하는 것 뿐이죠. 우리들이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없지만 왜? 밝혀진 거 외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실까? 심지어는 맹장까지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한다는 거죠. 세상은 도려내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상황 갈 때 꺾지 않습니다. 세상은 꺾어버리잖아요. 꺾지 않고 살리시는 게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런 비침이 없고요. 그런 어떤 마음 안에는 열정이 없어요. 왜? 그 의미가 아직까지 너무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실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를 경험한다. 여러분 그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윗처럼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과거를 가서 침륜에 빠질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엔돌의 신체파인 여인이 들린 사실은 사무엘에게 있는 그 귀신을 뭐 한 거죠? 불러들인 거죠. 그와 뭐와요?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죽은. 다윗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정치 지도자, 여전히 정치 조작을 많은 사람도 따라갈 겁니다. 죄송해요. 그 사람은 죽은 자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지막 때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마지막 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는 연합할 때면 뭐예요? 살아남아요. 그분은 그래서 너와 나와 연합뿐만 아니라 너 이웃과도 연합해. 지체들과 연합해. 정말 이 지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연합해. 이게 앞으로 교회의 사명이 돼야 돼요. 목회자에게 주신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연합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 연합할 수 있도록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이방 땅에서 뭐 한 거예요? 투쟁한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들의 구심점이 성전인데요. 그 성전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전히 이방신들을 따르고 있었고 나는 구원받았어. 주님께서 왜 율례와 규를 주셨는지 믿기 전에 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연합할 수 있도록. 출애굽 이해되셨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를 주셨다니까, 법들을. 그것도 앞에 또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쓰듯이 인생 가운데,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십자가를 알기에 그 영혼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그렇게 에스라는 뭐였어요? 그들의 신앙관. 동일하게 여전히 뭐예요? 이방신들의 딸들과 뭐라고요? 결혼해요. 성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겠어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모두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틈을 타고 그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고 그 소위 얘기하는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잡힌 게 시드기야예요. 성전도 파괴됐죠. 예루살렘 공동체도 다 파괴됐죠. 주님은요. 주님은 그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이요. 고레스를. 이사야 44장 한번 보십시오. 4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레스가 내 목자래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충건되리라. 성전에 대한 내가 기초를 뉘어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를 말미암아 그렇게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70년의 세월을 말씀하고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그 신앙, 바벨론에서의 그 신앙,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메대왕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까지 그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레스에게 누굴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각인시킨 거죠. 고레스 하나의 정치인이 아닌, 비록 2인자지만 1인자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치. 이 정치는요, 세상에 이롭게 하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에 알려주고자 하는 그 정치. 단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배워야 될, 또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에스더서의 문제입니다.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이름 뭐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나올 수 있는 기반. 아닥사스다 왕때. 느헤미야가 나올 수 있는 그 기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누구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 기반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에스더를 조금 더 한 번 더 볼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왜 그 포로로 잡혔는지, 또 어떻게 귀환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귀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에스라가 어떤 노력을 했고 느헤미야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고군분투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충신간 진실로서 오셔야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전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처럼요. 신앙이 정화되는 운동 하나,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로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그 연습. 마지막 때는 왜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도 자성의 목사들이 약 70%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스림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한 다스림입니다. 에아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목표를 가지고. 다시금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는 그 순서대로 우리는 뭐예요?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공동체, 그 하나됨과 함께 영원토록 누굴 섬겨요? 그분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서 존재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후회할 사람이 있고 그때 아버지를 찬양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칙,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키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사명에 그 사명에 잘 순종하면 돼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저는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그 부분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만이 드러나서 하만을 물리쳐야 될 상황이 처해져 있잖아요. 그럼 다시금 큰 틀 안에서요. 큰 틀 안에서 에스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들이 1차 포로를 당했고 왜 2차 포로를 당했고 3차 포로를 당했는지 어떻게 해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연합이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연합은 한계가 있기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그분 오실 때 연합된 그 상태로 한 몸이 되는 그 상태로 주를 뭐 하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싸움. 그 미래의 싸움은요. 지금 싸워서 현재는 승리할 때고요. 미래의 싸움은 싸워서 승리할 때 연합된 자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워서 승리할 때 곧 머지않아 우리는 연합해서 싸워서 뭐 할 때가 다가온다? 승리할 때가 다가온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윤례를 주신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순복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합니다. 이 시대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바로 배우게 하옵소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배우게 하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의 그 부르심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을 드러내고 하만을 큰 장대에 매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덩어리가 되는데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큰 뜻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 상황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만을 믿고 겸손히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단호히 그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주시고 사단은 전략과 전술과 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갈망함과 또 성도와 성도끼리 그 연합함으로 그 미혹과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주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사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물질은 물질, 재능이면 재능, 달란트면 달란트대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혼자만이 아닌 그 은사와 그 재능을 가지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러기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오니 이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며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다시 하나님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합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내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부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